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클라파가딩 에비안가든 17배호에 살고 있는 고은숙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매도 먼저 맞을 걸. 좀 앉아서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데이터를 좀 준비해 볼 걸. 하나님께서 하신 저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 또 꿈으로 보여주셨던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아버지 되심이 이렇게 살면서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살면서 계속 더 그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게 정말 살면 살수록 더 계속해서 감사가 되는 그런 날들을 살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온 것은 정기검진차도 오고 식구들도 뵙고 그러기 위해서 왔는데 3년 정기검진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술한 지 3년도 넘어가고 진단받은 지 3년 6개월도 넘어가고 막 이래서 제가 교수님 그러면 1년에 한 번 와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먼저 물어봤냐면 자카르타에 있을 때 힘든 일을 해도 운동을 심하게 하고 와도 저는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계속 이런 상황에서 주기적으로 와서 그 검사를 받는다는 것이 약간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암 환자는 5년 동안 그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유방암 환자였습니다. 그 6개월마다 검사를 받는데 그런 몸 상태를 있다 보니 그 계속 받을 때 그 맞는 주사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카르타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병, 내 마음까지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는 완전히 치유되었으므로 모든 병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몸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 이번 검진에서 1년에 한 번만 와도 된다는 말을 듣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먼저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감사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매사에 성령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늘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기다림의 시간이 연속이 될 때 사실은 지치고 힘들고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 스스로가 혼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를 했지만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믿으라. 믿지 않는데 뭐하러 기도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어서 하는 기도가 생기니까 기다림도 이제는 힘들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까지도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도네시아에서 마나도에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와 또 함께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나도까지 가는 그 국내선 비행기 밤 비행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잠은 오지를 않더라고. 너무 기분이 이렇게 막 업되고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제가 갈 수 있게 되고 막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너무 피곤하고 내리자마자 일정이 계속 짜여져 있었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 줄 알았는데 역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분들이 모이는 그런 여러 목사님들이 계셨잖아요. 그런 자리에 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그런 에너지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잠을 안 자고 저는 제가 그렇게 막 그렇게 힘 있게 막 돌아다닐 줄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들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목사님 그 첫날 잠깐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목사님들 그 수여식이 바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 목사님 한 분은 사모님이 안 오셔서 또 제가 대신 또 막 이렇게 하고 꽃다발 수여식도 갑자기 하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갑자기 막 바빠지고 막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목사님들 수여식을 하고 저희 목사님이 이제 그 감사 대표로 말씀을 전해 주신데 목사님이 갑자기 울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강하신 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정말 뜨거운 감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서 또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도움으로 와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이야기는 오고 싶어서 오기도 왔지만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왜 이런 수여식을 보게 되고 많은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이렇게 제가 서게 되는지 무엇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저에게 또 펼쳐질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어떤 일들에 대한 희망이나 어떤 기대감 그런 게 또 다른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말씀 수요식이 끝나고 그 김동기 선교사님 애니고살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분들 가족들하고 이제 다과를 하면서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현장에 그 선교사님의 그 어떤 고충도 있고 또 어떤 그 아이들 보육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듣는 전화로나 이렇게 전해 듣는 이야기보다는 또 현장에서 본인이 하시는 말씀 직접 듣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갑자기 손에서 갑자기 뜨거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느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하나님 저 기름 부음이 제 손에도 느껴지게 저에게도 느껴지게 해달라고 얼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옆자리에 목사님 계셨거든요. 바로 제게도 그런 기름 부음이 느껴짐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깊은 자리에 함께 오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가는데 목사님께서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시죠. 또 저를 기도해 주신다고 방으로 오라 그래서 이제 아까 기름 부음도 느꼈는데 또 어떤 기도를 해주실지 몰라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저의 가정과 아이들과 재정과 어떤 이런 기도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중에 그 강한 기름 부음이 또 손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그 다과의 자리에서 느껴졌던 그 기름 부음이 아니라 제가 여기 지구촌 사랑교회에서 느껴보면서 느꼈던 그런 기름 부음이 아니라 들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그 어떤 무언가가 강하게 누르는 건지 짓누르는 건지도 모를 정도의 그 강함이 양손에 엄청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느낌은 이런 강한 느낌이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느껴보고 공감해봤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들어볼까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계신데 이 손을 들어볼까 전혀 꿈쩍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강하게 느껴지니까 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때 기도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또한 제가 어떻게
앞으로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보여주실지 또 어떤 것을 느끼게 해주실지 참으로 감동스러운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오늘 밤에 꿈에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을 안 보여주셨습니다. 공기가 너무너무 좋은 곳에서 자다 보니 정말 그렇게 꿀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잠을 푹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 날도 머리가 맑아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둘째 날 저희들 관광에 약간의 관광의 시간을 갖고 그 목사님들 박사학위 수여식 졸업 여행 같은 거를 해갖고 잠깐의 관광을 갔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이제 현지 교회에서 현지 교회 세 곳을 다니면서 기도드리고 말씀드리고 또 집회하는 그런 곳에 갔었습니다. 그 마지막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모두 교회 식당에 저녁 늦게 됐거든요. 교회에서 식당에서 모든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목사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어디 계신가 하고 저도 또 이제 이렇게 찾아서 나가봤더니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또 일하시는 걸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현지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걷지 못하고 팔도 펴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은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약간 처음에 약간 의아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 낯설어 하는 것처럼 그분도 약간의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살짝 제가 볼 때는 그랬거든요. 이렇게 약간의 믿기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 목사님이 강하게 기도하시니까 그것이 움직이고 걷고 제가 볼 때는 나중에는 뛰기도 하더라고 마당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 계신 분들이 보고 좀 이렇게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집회를 많이 못 보신 분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적이 하나님의 보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더욱더 이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꿈을 이틀째 되는 날 첫째 날 안 보여주시고 둘째 날 안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3일째 되면 제가 아까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하나님께 하나님 꿈으로 안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제 아버지시면 압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하나님은 제게 항상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전에 그 암 치료할 때 제가 그 침대 항암 치료 1차 들어갈 때도 그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도 그 밤에는 안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한번 다시 하나님 안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빛의 주의 강선을 비춰주셨거든요. 한 번에 더 이렇게 내려앉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그 기도가 들어갈 때 하나님은 항상 그때 제게 꿈으로 기도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그 밤에도 그런 기도를 하고 밤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저는 이렇게 데이터로 안 나오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커다란 일반적으로 개가 나오면 별로 안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똥이라고 그러면 좋은 꿈이지만 커다란 큰 개가 저는 그렇게 큰 거를 처음 봤습니다. 송아지만 했습니다. 개가 커다란 큰 개가 하얗고 복실복실한 큰 개가 온유한 거 보셨습니까? 온유하게 생긴 개가 그렇게 복슬복슬한 큰 커다란 개가 엉덩이를 제 쪽으로 탁 돌리더니 똥을 싸기 시작을 합니다. 똥을 싸기 시작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똥은 한 줄기로 사람 나오잖아요. 짐승도 한 줄기로 나오잖아요. 똥이 이렇게 뭉텅뭉텅 두 줄기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게 똥을 이렇게 쏟아내더라고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뿜어내더라고요. 그 똥을 저를 향해서 그 강아지가, 개가. 그리고 나서는 제 주위를 이렇게 맴돌다가 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벌떡 일어나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일정 마치고 자카르타로 돌아갈 때 이렇게 귀한 꿈,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알잖아요. 개의 꿈이 아니고 그런 거룩한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줄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알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꿈에 또 한 가지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안고 이제 일정을 마치고 자카르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왜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꿈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1월쯤에 자카르타에 있을 때 1월인지 정확히는 오래돼서 몇 개월 전쯤에 또 한 번 꿈을 꾸었는데 저희 큰아들이 자카르타에 있잖아요. 그 아들하고 이제 어디를 이렇게 가는데 우리 그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정장 메이커가 하면 이렇게 마네킹에 옷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근데 그 옷이 연두빛, 노란빛, 연두빛, 노란빛 이렇게 돼 있는 그 아주 그 옷이 광채가 뒤에서 광채가 나면서 그 빛이 온유하고 환하고 밝고 깨끗하고 어떤 그 티 하나도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었었어요. 그 옷을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렇게 거룩한 옷을 저희 아이가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민이가 이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그 순간 저희 아이가 그 옷을 이렇게 싹 입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나고 회사에서 어떤 일 때문에 2주 전부터 이제 본인이 어떤 회사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 서류를 낼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어떤 일 때문에 정리가 돼야 되고 그 회사에 이제 서류를 넣게 됐어요. 서류를 넣었는데 바로 1차에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합격됐다 하고 또 바로 또 사장님단 면접에서도 바로 합격됐다 연락이 오고 해서 지지난주 금요일 날 바로 합격됐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 뿜어주시는 그 꿈이 만화도에서 보여주셨던 그 꿈이 한 줄기가 그 전에 보여줬던 그 1월 달에 보여줬던 그 꿈이 그때 이렇게 완성이 돼서 그렇게 좋은 일들로 우리 아이에게 좋은 일들이 풀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제가 만화도에 갈 때 저희 아이가 비행기 가는 3시간 반 가거든요. 자카르타에서 만화도가. 그거 가는 비용도 조금 사실은 만만 좀 들어가는데 본인이 스스로 엄마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런 거는 정민아 너가 하고 싶어서 해서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너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이 그런 좋은 합격 소식을 듣고 제가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면 잘 안 좋아하거든요. 계속 젊은 애다 보니까 막 이러거든요. 근데 봐봐 정민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한테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어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했더니 예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민이가 아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 또한 그 감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지난 5월달에 그 성령 대망에 저희 교회에서 했잖아요. 그 교회 할 때 이제 전에는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이니까 너무 좀 약간 그 저희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조금 약간 답답한 것이 있거든요. 여기가 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막 이제 이쪽에서 보여주고 뒤에서 보여주고 하니까 막 성도님도 다 보이니까 이분도 보이고 저분도 보이고 너무너무 반갑더라고. 그리고 막 그 부흥회 하는 것도 성령 대망회 하는 것도 이 현장감이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막 기분도 업되고 기도 시간에도 더 기도가 잘 되고 저도 모르게
저희 이렇게 아들 방이 따로 하나 있는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첫날부터 그냥 그 방에 들어가서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혼자 밖에서 뭐 소리가 들리든지 말든지 제 기도 소리가 들리든지 말든지 그냥 그 방언 기도가 나가면 좀 약간 이상한 소리도 크게 들리고 막 그러든지 말든지 혼자 막 첫째 날 둘째 날 그 하나님께서 제 오른팔에 약간 엘보가 있어서 오랫동안 이게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그랬었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 그거를 다 치유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 유명한 간사님이 오신다고 하니 제가 또 3일째를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3일째는 다 치유하고 다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했는데 유명한 강사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를 하면서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저희들이 회개하면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눌린 거나 묶여 있는 거나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말해보라고 계속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 생각에 잘못한 것도 없고 나쁜 거 한 것도 없고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계속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하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나쁜 것도 한 것도 없고 미운 마음 든 것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떤 걸 잘못했나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 친정집에 너 그거 아직도 서운해하고 있잖아. 그렇게 딱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끔찍하고 놀랐거든요. 근데 친정집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것이 저는 풀어지고 서운한 게 풀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살짝 들켰나 봅니다. 그것이 조금 이렇게 남아 있었나 보다. 그거를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아랫배가 우투투투 막 뒤틀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갑자기 배가 그런가 배가 아파서 그런가 그런데 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다시 배 위로 올려면서 또 막 뒤틀리고 그 배가 또 더 이상한가 가슴으로 올리면서 어깨가 울컥 뭔가 막 끌어올리면서 이거 막 그러면서 이 목으로 올라오면서 그 제가 지었던 그 제 욕심 시기했던 것 나쁜 마음 먹었던 거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목으로 올라오면서 컥컥컥 하면서 이렇게 확 뱉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 기도드렸다고 아뢰었다고 지금 아까 우리 찬양 드렸듯이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속에 있던 그 나쁜 죄까지도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목사님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카르타에서 지금 저희 우리 아저씨가 하시는 일들이 조금씩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정민이한테 한 가지가 일어나고 우리 아저씨한테도 한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가서 보고 또 정확하면 제가 또 좋은 간증으로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저는 또 나오는 것도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낙심하지 마라. 찬양처럼 삶의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